코로나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제 기억으로 꼭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예배로 함께 묻어가던 그동안의 신앙의 형태에서 이제는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생활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마 경험하여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는가?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위태로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알리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누군지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위해 죽겠느냐? 닭이 2번 우는 동안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믿었던 베드로의 부인까지 예고하시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곧바로 무너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제자들 중에 부인하는 사람도, 그리고 배반하는 사람도, 그리고 흩어질 제자들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위태하게 보이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 주님은 중간에 3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3 계명, 그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3 계명이었습니다. 이 3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주어진 계명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옛 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은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들었던 계명들 하나하나를 재해석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금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단지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 살인인 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것, 그 당시에 라가라는 멍청이 바보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욕하는 것도 회당에 잡히는 죄이고, 그리고 살인죄와 같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 이런 해석을 주셨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간음한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해석해 주셨고, 맹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또 이웃과 원수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계명들에 대해 조목조목 하나씩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주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완전케 하기 위해, 밝혀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원래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계명에 대한 인식은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또 상대방을 멸시하고 또 사람들을 구분짓고 이런 도구로, 자기 의를 삼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비꼬듯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면 쌓을수록 쌓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도록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발견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주셨는데,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이웃들을 경계하고 이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며 마지막 주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지 않았나요? 그 사랑만이 온전히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역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전혀 새로운, 이전까지 전혀 말씀되지 않은 새로운 계명이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계명의 완성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계명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와 우리들의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 그 사랑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세족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면 먼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결코 쉬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보다 낮아짐은 물론이고 무릎 꿇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항복의 표현이요, 또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없으면 흉내내기도 참 어려운 그런 행동 아닌가요? 사랑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 대하라라는 뜻 아닐까요? 그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별도로 마주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상대냐 고르기보다는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 상대방에게 맞추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대방에게 맞추신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닐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각자 달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변할 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다 아셨지만 미리 그들을 용서하시는 행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게 하지 어떻게 당신이 저희 발을 씻긴다 하십니까?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뺐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으리라. 그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아셨지만 내가 이미 너의 발을 씻어주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사인을 베드로가 훗날에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단지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죄 용서함에 대한 그런 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족식을 통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 사랑이 결국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의 인은 훗날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의 정체성을 정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때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발을 씻는 모습으로 친히 낮아지고 섬김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또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힘이 그 어려운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아니었을까요? 사랑의 가장 큰 감동은 자발성을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발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가라하시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것이 꼭 시켜서라기보다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의 변화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이 세 계명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퍼져갔던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죽음까지 무릅쓰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를 유난히 강조하신 것은 모르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마주보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뜻 아닌가요?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 더 어려운 것 여러분 알지 않나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것 같지만 또 동시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도 잘 받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용서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로 남은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 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자신을 부인하고 흩어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한참 뒤처져 있지만 그 제자들이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리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으로 흩어진 무리들을 다시 묶어 주신 게 아닐까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잠시 흩어졌지만 그들이 곧바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질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는 가룟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전체를 볼 때는 흩어지고 위태위태한 제자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으로 묶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세워질 이 땅의 교회, 새 계명을 안에서부터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치유할 거룩한 공동체가 됨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며 떡을 떼어준 그 직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신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께서 그 나눔 속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지 않나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는 명확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떡은 십자가의 위에서 찢기실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영원히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만찬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을 위한 하나의 샘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지만 그 대상과 효과는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미칠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그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성만찬을 통해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또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즉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함께 먹고 마신 공동체, 그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비밀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식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이 기세등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될 때까지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 중심의 지역 연합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극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그들이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전 요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이 방향성들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이 교회의 생명력, 가족 공동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모임의 체질을 앞으로 성경 공부 중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 공동체로서 올 한 해 서서히 준비해 바꾸어 나가려 합니다. 비록 당장에는 줌으로 서로 바라보며 안부도 묻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렇게 모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게 되면 서로 마주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었음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임들 안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이 하나의 가정교회처럼 그 안에서 예배가 있고 사랑과 섬김이 있고 선교적 헌신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새 계명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바로 무너지고 흩어질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새 계명에 주실 때
그 사랑의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처럼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그 낮아지심은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또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눈높이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땅의 사람에게로 맞추신 게 아닌가요? 오늘 모습의 그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신 것과 같이 주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이 세족식을 통하여 그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차례가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방법을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잘 지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 아닐까요? 반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가르치신 이 세 계명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헐뜯고 비방하며 분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비난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를,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에 보이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소리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꿈꾸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수모임 하기도 어렵고 또 대면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상으로든 전화로든 혹은 개인적으로 만남이든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올 한 해 이제 2주 후에 수모임이 시작할 텐데 올 한 해 수모임이 비록 줌으로 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만날 때 우리의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새 계명을 주신 그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